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이 불 위에 나무에 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입니다. 오늘은 번제단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알면은 복음이 열립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번제단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희생되는 곳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로 드린 제물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흠 없는 제물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스하바인데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라인데 올라간다입니다. 동물이 죽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족장들은 염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산 제사로 드리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번제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처음에는 동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성도가 끌고 간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양이 죽는 곳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하는 첫 번째 코스가 자연적 생명을 처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생명이 처단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칼에 의해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의 죄인 성도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의 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칼로 잘라서 죽여야 합니다. 목을 베고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이렇게 칼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칼, 금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금이 먼저 찌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 번제인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죽이고 내장을 빼고 날개쪽지를 찢어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아멘. 의사가 해부하는 것처럼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관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도려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이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지고 제물이 되려면 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금의 역사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금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금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금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니 영적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니까 문제입니다. 거드름 피우고 교만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막으로 진단해 보면은 마당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제물의 역사가 다시 있어야 합니다. 양을 잡을 때 보면은 양의 육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양은 칼을 들이대도 소리가 없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설 찔러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칼도 들어가기 전에 난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한 온순한 양인가 봅니다. 양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 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양은 생리적으로 칼이 목에 찔리면 양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도도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시원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금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거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낌이 올 때 인신공격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면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감각이 없어지고 심지어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말씀의 금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음행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요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분명히 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으로 대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일을 성도들이 알고도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간음과 음란과 성찬 해방과 율법주의와 은사, 예언과 방언 등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 대신 짐승이 죽고 가죽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선을 벗어야 합니다. 괜히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이선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길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육체가요 감당해낼 것 같지만 다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경계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다 우리 심령 속에서 뽑아내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양이 죽고 그 양의 오장육부가 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칼에 의해서요 버려지고 잘라지고 그렇게 뽑아내진 것처럼 뽑아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번제단의 가령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정체가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내장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꺼내지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가 다 꺼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성도의 가죽과 이성과 가식과 거두름 피우는 것, 척하는 것이 다 벗겨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것은 다 벗겨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성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했으며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중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대로 내버려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마지막 때는요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들은 땅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칠한 무덤은 다 벗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그 해를 칠하는 무덤, 그러니까 6월절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요 거뭇튀튀해진 그 드럼이 끼운 그런 무덤을, 돌 무덤을 위에다가요 햇가루를 칠했다는 거예요. 하얀 햇가루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데요,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꺼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죽은 벗겨지고 각을 뜹니다. 양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절단하고 각을 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을 잡고요, 내장을 꺼내고요, 그리고 각을 6등분으로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것은 분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요,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이 양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제물이 되겠으며 제사 예배가 되겠습니까? 뜻도 모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아멘. 영적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제물이 각이 떠지는 것입니다. 각이 떠지는 성도님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제물의 금이 지나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졌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성령의 소멸의 불인 것입니다. 제물은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비춰 이제 번지단 위에 올려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십니다. 성도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듯이요, 그 기능도 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팔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또 입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러분들 예언, 거짓 예언 많이 합니다.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분수대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이 각이 떠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기의 직분과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물질의 각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직분의 각입니다. 직분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성도들과 나눌 줄 아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서요 죽음에 넘길 각오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번제단의 제물로 산 제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기 위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산 제사로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은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의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또 높아진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돼야지 다른 것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의지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많이 먹어야 합니까? 생명과를 많이 먹어야 합니까? 생명과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생명나무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이것이 선악과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깁시다. 주여 이 모습만 보시고도 부활 생명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